여러분 그 성경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봐주세요.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을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절. 자,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헬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사회에서 헬라인이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한국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은 헬라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을 보고 젠타일, 이방인이다. The Greek, 헬라인, 젠타일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방인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깔렸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화면을 잘 봐. 이제 화면만 보면 돼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지시는데 요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들고 온 가지가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그 영어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이 영어로 뭐야? 모른 채 하지 마. 그래, 팜이야, 팜. 손바닥이 팜이에요. 그러니까 저 팜트리는 손바닥처럼 생긴 나무야.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손바닥처럼 보인다. 저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려 주일을 팜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 주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부활주일 지켰잖아요. 부활주일 바로 한 주간 전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the last week,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인데 저 화면을 보면은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헬라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보자고 하는 데서 답이 이겁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그 앞에 본문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지고 나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 민족도 지금 예수 믿잖아.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 문제,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 명령을 했을 때가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였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복음 들고 가라고 했을 때가 우리 민족의 무슨 시대? 그런데 삼국시대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불교, 유교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숭불정책 쓰죠. 조선 시대 때 숭유정책 쓰죠.
우리 민족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만의 반이 뭐야? 만의 반이 뭐야? 반만 년이 뭐야? 그게 5천 년이야. 반만 년. 그 5천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간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선 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 우리는 저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야. 그 전에 태어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안 온 거지,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 연도는 꼭 지금 외워줍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오기 시작한 연도가 1885년이야. 여기 예담이 어디 있어? 예담이야? 나는 너를 몰라.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인도하시는 분이 예담이 한 칸 앞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들었어. 너가 예담이지? 예담이는 내가 예담아 그러면은 너는 아무나 사람 이름을 대. 엄마든지 목사님이든지 친구든지 그럼 그 사람이 답을 하는 거야. 알았지? 너는 답을 안 해도 돼. 너는 이름만 대면 돼. 자, 예담이가 여러분 누구를 시킬지 몰라. 좀 괘씸한 사람 시켜. 저 오빠, 친구 잘 기억해. 예담아, 선교사님이 오시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이니? 김민정. 그래, 제대로. 김민정 몇 년이야? 몰라요. 그럼 민정아, 지금 이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준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연도가, 본격적으로 온 연도가 1885년입니다. 나는 이제 민정이에 대해서 알았어. 이번에는 내가 민정이를 대면 민정이가 딴 사람 되는 거야. 넌 답 안 해도 돼. 이제 민정아, 너는 딴 사람 이름 대라니까. 유민정? 민선? 그래. 몇 년도에? 뭐? 그렇지. 정말 깜짝 놀랐네. 1885년이죠. 민선이 내가 다시 물어본다. 자, 봐요. 연도를 하나도 안 썼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걸 나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연도를 다 써버렸어. 그런데 민선아, 또 하나 안 썼어. 몇 년이야? 네가 직접 대답해. 1885년. 누구 58년 그러지 마. 1885년인데 이제 민선이한테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저 선교사님은 네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에 먼저 오니? 20년 전에. 저분이 라버 토마스입니다. 중국 땅에서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고요, 작은 목선을 타고 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이요. 근데 이듬해 잘 준비해가지고 또 옵니다. 이분이 도착한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 때였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27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당합니다.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이 작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의 묘를 자세히 봤더니 1884년에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 그럼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년도에 순교했다고? 1866년도에 순교했으니까 근 2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도 한국으로 갈래요. 코리아로 갈래요. 근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조선 사람들이 장사하러 오는 데가 있었어. 고려문이라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어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들어가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일 텐데, 그래서 이분이 배운 책 한 페이지를 봐봐. 코리안 알파벳. 기억 한번 봐봐. 기억.
다 영어로 써가지고 기억 얼마나 어렵게 배웠어. 그리고 단어를 보면 아이를 보고 나 뭐 유가 님자 데이가 대사람들 그래.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 분들이 모두 평안도 사람들이었어. 그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간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몇 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로스역이라고 불려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번역해 주면 뭐예요? 못 들어가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고 문이 닫혀서.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 문이 열립니다. 민선이 저 문이 1882년에 열렸거든. 남자 학생 하나 이름만 대봐. 남학생 아무나 대. 뭐 대우냐? 태우 오빠, 태우 손들어. 태우 너 어디 옆에 아닌 체하지만 너 이 태우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애다. 자기인지 알면서도 두리번거리고. 자, 태우야, 요 화면 봐봐. 네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에 문이 열리니? 그렇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85년에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요.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보빙사라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해요. 견미단.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저기 태평양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 절대로 기차 안에서도요 저 모자를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통역관을 통해 가지고 저 모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미국 사람 깜짝 놀랐어요. 가시. 가시 알아. 가시 뭔지 알아야지 웃는데 가시 하나님인데 그래서 안 벗나? 하여튼 저분들이 보세요. 저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3일 동안 동행을 했어. 기차 타고. 그러니 저분이 교회 가더니 온 성도들한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헌금을 하더라고. 헌금을. 우리 민족에 선교사가 지금 없어요. 근데 선교사 가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다 올렸는데 선교 본부 담당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몰라.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여러분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나요? 그 1년 전에 저분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받습니다. 의사와 언어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화면 봐요. 이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저 민족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졌을 때 당시의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해주면은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고 어떤 분들은 헌금해주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찾아온 거예요. 이 반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저분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외웠던 연도가 나왔어요.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선교사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가족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50이 넘어서 아들도 오고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저분이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화라는 학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 학당 학생들이 중고등 과정을 마치니까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서울의 신촌에 무슨 대학이 생기겠어? 이화여대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저분은 병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광해원, 제중원, 이 제중원을 책임지고 있어서 고종 황제의 시의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수많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1890년 7월 달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우리 이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주신 땅이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그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에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오, 그래. 이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 때문에 양화진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한번 보십시오. 한강이 흐르고 있고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하고 존 헤론하고는 나이도 같았고 우리 북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마음도 맞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친구를 한강에 묻고 안식년에 찾아가서 내 친구 대신에 지금 의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저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선교사로 찾아옵니다. 저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에 와봤더니 병원도 아니야, 뭐 형편없어, 수술도 못해, 수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병원 하나,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차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정보를 줬더니 저 세브란스라는 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서울역 앞에다가 초현대식으로 저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태우, 너 나한테 보여 지금? 선교사님은 이름을 굉장히 잘 기억해. 예담이, 민정이, 민선이, 태우. 내가 선교사님 이름도 다 기억해. 저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짓고 저기에서 의대를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의대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해요.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저 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운 게 연희 전문대. 이 연희 전문대 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6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학교를 병합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니까 무슨 대 되겠어? 그게 연세대예요. 그게 연세대. 우리나라에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예요. 여기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 자기 자녀나 부모님이 좀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 어떤 학생 중딩이가 하나 손들어가지고 너 왜 손들어 그랬더니 자기 연세우유 먹는데.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가가지고 저 미국 남쪽에 내려가서 준 정보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 갈 때는 서울, 평양, 부산 세 도시 외에는 선교사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전주, 대구 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7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속이 어디였냐면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어요. 저분들도 장로교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남장로교에서 돈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형님에게 찾아갑니다. 왜? 형님에 의해서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발명됐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100% 맞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로 안 갑니다.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가려면 다 가. 그럼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전체는 다 안 가. 여기에서 몇 사람은 갈 거야. 그럼 안 가면 뭐 해야 되느냐? 세브란스나 언더우드 형님같이 사업에 성공 좀 해. 나중에 커서. 그리고 간 선교사님을 도와.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형님이.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경제적인 장벽을 넘고 지리적인 장벽을 넘고 또 하나 장벽이, 제일 큰 장벽이 뭐였냐면은 언어의 장벽이에요. 언어. 저 7분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선교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말 배울 때 가장 혼동되는 단어는 생선하고 선생이다. 너무너무 혼동됐나 봐. 선생님, 생선님, 뭐 이렇게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전주로 내려갔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와가지고 전주에 예수병원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저런 데를 한번 좀 가보고 싶어. 한번 봐야 돼. 그 뿌리를 봐야 돼. 저렇게 전주에서 학교가 시작합니다. 저렇게 초라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학생을 보내줘가지고요, 교복도 입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보세요.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이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예수 믿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얼마 전이야. 저렇게 왜 저렇게 먼 길을 또 걸어가나 봤더니 학교에 예배드릴 강당이 없어가지고 저 냇가를 건너면 서문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아주 호주 멜번의 유명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명문 학교예요. 내가 이 학교 왜 간지 아십니까? 이 학교의 설립자가 어디로 왔어? 선교사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이게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에요. 근데 이 학교를 설립했던 분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저분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가본 거야.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찾아온 거야. 보십시오. 8월 21일 날 출발해가지고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해. 그 당시에 정말, 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저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저 인천까지 오는데도 3일이 걸려. 목숨 걸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부산으로 걸어서 말을 타고 전도하면서 가더라고요. 4월 4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 마을을 통과할 때 수많은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폐렴과 천연두로 있죠.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부산에 묻히고 마셨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누이입니다. 누나가 같이 와가지고 동생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을 품고 갔는데 목숨을 잃었으니까 눈물로 호주에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눈물로 호소를 해요. 내 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 그 다음에 5분의 선교사를 부산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저분들이, 내가 저 교회를 가봤습니다. 멜번에서요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는데요, 저 교회에서 5분 중에 4사람을 파송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요.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호주 선교의 어머니였어요.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고, 학생이. 로버트 왓슨이라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로버트 왓슨은 맨지스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교사로 가서 편지가 오면 읽어보고, 안식년 때 찾아오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나라를 품은 거야. 그래서 학생 때부터 준비합니다. 나는 커서 코리아에 선교사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통영 거제에서 순회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거제도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더라고. 초가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2대도. 그분의 또 3대째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 3대째 어머님이요, 4대 아들이 4대니까 이 아들을 잘 양육했는데 이 4대째 들어서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제도 산골에서 선교사님이 갔잖아, 거기를. 그래서 증조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온 거잖아.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나온 이 학교의 이 후배, 이분의 후배가요, 아주 또 귀하게 쓰임받을 후배가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분이 이쪽 부근에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분 혹시 아셔요? 이분 아셔요? 옥하는 목사님의 후배예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지금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무리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기도 힘들어져. 지금 열심히 해. 지금 사진 많이 찍어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교회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주일학교 학생이 자라요. 근데 이 학생이 선교사가 되기로 꿈꾸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우리나라로 온 거야.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로제타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분이 평양을 개척을 해. 그런데 청일전쟁 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분이 부인의 품에서 목숨을 잃고요, 요 한강에 이 묘가 사실은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묻혔던 존 헤런 선교사님이 그 옆에 있고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 교회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고 딸을 데리고 이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카나다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에 갔더니 엄청난 사랑을 자기가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환영사에서 책에서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아니, 저기도 시골인데 코리아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교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코리아에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 편지가 오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근데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렇지만은 로제타 선교사님과 아들과 딸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 교회 방문해 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조선사랑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아들 딸을 데리고 건너와요. 그러더니 남편의 이름으로 평양에다가 홀 병원을 세우시. 여러분, 그런데 저 딸을 한번 보십시오. 이디스라는 딸입니다. 저 이디스.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남편 옆에 묻어요. 그리고 눈물로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요거를 최근에 CGN TV가 방영한 게 있는데 제가 일기 부분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남편이 하늘나라 갔고 딸이 하늘나라 갔고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셔우도와 저는 끝까지 이 민족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저분에 의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또 딸의 이름으로 병원이 생기고 저렇게 서울 2대 부속병원도요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여성의료전문대학, 그리고 특수교육, 맹인을 위한 점자나 이런 것도 다 저 선교사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저 선교사님은 함께 일했던 이 소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분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에 이 셔우도 우리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랑 어렸을 때 이 이모가 자기들을 다 돌봐줬던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으니까 당시 셔우도울이 눈물로 쓴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꼭 요양원까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결핵 전문 의사로 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황해도 해주에 요양소를 세워요. 결핵 요양소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였더라고. 걸리면 죽었어요. 국민병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치료비가 비싸니까 치료비를 이렇게 구하려고 선교사님이 한 게 크리스마스 시리더라고. 그 다 선교사님이 하셨더라고 이거. 그리고 저 선교사님은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추방하는데 본국으로 안 가요. 인도에서 남은 선교사의 임기를 다 마치고 저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특별히 저 책 표지에는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버지도 의사, 어머니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2대에 걸쳐서 의사 선교사로 우리 민족을 섬겼을 때 있었던 어떤 승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트레지디스, 이 비애까지 다 담겨 있어요. 자기 때문에 평양에서 어린 시절 얘기,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가 생긴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됐는 이야기. 여러분 저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교사 임기를 다 마치고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 그 책을 김동렬이라는 유학생이 눈물로 번역해요. 이 번역한 책을 결핵의평의 원장님이 보더니 이분 살아계시면 몇 살일까? 나이를 계산했는데 80이 다 넘었어. 아,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찾아봤더니 이 두 내가 80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내를 1984년에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 평양에서는 저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광성고등학교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 학교 채플 시간에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묻혀있는 그 묘지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묘에는 어머니만 묻혀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버지도 묻혀 있고 자기 여동생도 묻혀 있고 자기 아들도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내가 그 묘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에 어머님의 이름을 보고 그는 한없이 울면서 내가 만약 우리 두 내가 죽으면은 어머님이 태어났던 미국에도 묻지 말고 아버지가 태어났던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고국 땅 이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내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셨을 때 결핵협회 원장님이 그 바로 옆에다가요 큰 비석을 세워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것은 전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야. 나는 이 사진 하나하나를 보고 저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는 알아요. 그냥 나는 묘만 보면 눈물이 나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저것은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야. 이곳은 공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 이것은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
이곳은 경상남도를 선교했던 마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것은 경상북도 땅을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묘,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저 위쪽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중부 지역과 강원도 일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서울 양화진에 많이 묻히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민족이야.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이었고, 아니 반만년의 역사를, 5000년의 역사를 자랑했어도 무당들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의 백성으로 살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짧은 시대에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이게 너무너무 행복인데 행복인 줄 몰라. 나는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내 친구가 교회 안 간다고 매 맞는 것을 봤어요.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 나는 간다고 맞았거든.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부모님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 행복한 자녀구나. 교회를 안 간다고 매를 맞다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민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민족.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흘린 피가 있어. 눈물이 있고 거기에 땀방울이 있고, 그 결정체로 100년 만에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선교대회 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자녀를 이 땅에 묻으면서도, 가족들을 묻으면서도 끝까지 사역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일어난 거죠. 나는 알게 됐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은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 헌금해 준 분들, 선교사로 찾아왔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더라고. 그럼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번도 못 듣고 지금도 죽어가. 그러면 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내 헌금의 영역이 넓혀지고, 우리 학생들 용돈을 아껴서라도 선교헌금 하십시오. 그리고 잘 준비돼서 선교사의 삶으로 나간다면은 또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